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음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간수의 집으로 인도되어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발이 되어 옷이 찢기고 심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당시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그런 매질을 바울과 실라가 묵묵히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기만 하면 안 맞아도 되는 매를 왜 맞고만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는 로마 군인의 심한 매질로 인하여 살갗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간수의 집으로 인도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무고한 고발을 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심한 매질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아픔이 여전히 그들의 몸에 있었을 텐데 그 고통에 대한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간수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는 주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에 온 것이지 사람들한테 환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왜 3차,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세계 여행하고 싶어서? 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를 구석구석 여러분 3차, 4차에 걸쳐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여행하잖아요. 전도 여행이라고,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세계 여행하는 것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자기가 곳곳에 지역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귀한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환대를 받으려고 그가 온 세계를 그의 남은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복음이 먼저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호소했다면,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분노했다면, 자기가 당한 그 매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끙끙댔다면, 그걸 먼저 했다면 그 간수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사역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왜 이 사역하고 있나? 나는 왜 이 사역하고 있나? 나는 왜 이 사역하고 있나?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각자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억울한 고발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이 벗겨지는 수치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상관없이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당합니다. 억울한 말 듣기도 하고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당할 때,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진짜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 진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억울하는 소리 듣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사역하는 이유를 내가 말로 그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이게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건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지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 세 가지 억울함과 수치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택함 받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택함 받았다는 말은 임명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임명됐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임명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았다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수치를 당해도 이유가 있겠지. 상처를 입어도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거를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이유가 있겠지. 그걸 내가 가져가면 내가 억울한 거잖아요.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억울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습니까? 수치를 당할 때 이걸 내 것으로 가져가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데요, 이거를 주님께로 가져가면 그게 이유가 있겠지예요.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괜한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것을 한순간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걸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이유가 있겠지입니다. 주님이 상처를 당하셨으면 주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매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시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못에 박히기도 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는요,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저 심리적으로 어떻게 좀 약화시키기 위한 처세가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억울한 고발, 수치스러운 옷벗김, 그리고 고통스러운 매질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 간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억울한 고발도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수치도 당하게 하시고 아픈 상처도 입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자, 바울이 신라가 받은 찢어진 상처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배고픔도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누가 해주셨나요? 누가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바울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이나 받은 상처들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억울한 거 내가 스스로 풀겠다. 내가 풀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둘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면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믿음 있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해결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누명과 수치와 상처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스스로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보면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기뻐하는 일이. 다 기뻐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섬김은 두 가지의 섬김이 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겪게 되는 일인데요. 내가 섬기는데 그 섬김이 누구를 화나게 하는 섬김이 있고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섬김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김을 하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 사역에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한 거냐 이걸 잘 모르겠으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섬기고 나서 여러분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섬긴 겁니다. 근데 내가 사역을 하고 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도 기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섬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실컷 사역해놓고 나도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해놓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 결과로 내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나쁜 피드백이 왜 와요?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쁜 피드백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사역하고 실컷 돈 쓰고 실컷 시간 쓰고 실컷 땀 흘리고 나서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섬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사역을 하고 나서 너무 기뻐. 물론 혼자 자기 이 기분에 취해서 기뻐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한 기분 나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기분 좋았던 게 기분 나빠지는 게 내가 잘못 섬겼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기분 나빠져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역을 통해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기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역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역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을 텐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억울한 일 더 많고요. 수치 더 많이 당하고요. 상처 더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섬기면 억울한 일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습니다. 대충 섬기면 그렇게 수치 많이 받지 않습니다. 요령껏 그렇게 섬기면 상처 받을 일 별로 없어요. 그래도 물론 조금씩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조금씩 상처는 항상 있습니다. 자, 올해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제일교회 섬길 때 계속 억울한 일 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계속 여전히 부끄러운 수치, 옷이 벗겨지는 수치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계속 입습니다. 그거 안 받는 방법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사역하고 억울한 말 안 듣고 사역하고 수치 안 당하고 사역하고 상처 안 받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있는 한 억울한 일, 수치스러운 일, 상처 계속 받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누구를 증언하실까가 중요한 거죠. 누구를 드러내요.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줄 것인가, 나를 보여줄 것인가, 예수님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여줄 것인가, 나를 보여주실 것인가, 나를 보여줄 것인가, 나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보여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그들은 자기를 보여주는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에 집중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복음에 집중하는 사역,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역.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사역하게 하신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역하다가 시험 들었다, 믿음 잃어버렸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했으면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똑바로 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진리대로 하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믿음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억울한 일, 수치스러운 일, 마음의 상처 여러분 받게 되겠지만, 그것을 해서 내가 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면, 내 믿음이 더 커진다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한 해 우리 제일교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억울한 일, 여러분이 받은 수치, 여러분이 받은 상처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풀어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시고, 나는 이 사역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예수를 보여주고,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역,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명하시고 또 그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고,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어서 고통에 신음하기도 했지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더 보여주고 더 복음에 집중하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가 믿음을 더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생명의 사역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